오늘 말씀 미가서 6장 8절 말씀. 미가서 6장 8절 한 절만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장 8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합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대단한 나라였죠. 그런데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시킨 게 오스만 투르크족이죠. 지금의 터키의 전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린 것이 1차 세계대전 때의 영국, 프랑스, 러시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국에 의해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독립을 주겠다. 영국이 두 가지 약속을 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두 가지 영국이 약속을 해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골치 아프니까 그걸 이제 유엔에다가 의탁하게 되고, 유엔은 그 나라의 독립을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정하게 돼요. 그래서 팔레스틴은 독립국가가 아니에요. 자치국가예요. 자기들 스스로가 자치국가라고 얘기하는 거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나 유엔도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독립국가입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그 땅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유대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의 모두 시조가 아브라함이에요. 참 희한하죠, 이게. 근데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중동의 화약고 전쟁이 지금 또 일어나는 거죠. 원래는 그 땅에 그냥 팔레스틴 사람도 같이 살고 이스라엘 사람도 같이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치에 의해서 유태인 말살 정책이 시작됩니다. 이게 이제 홀로코스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0만 명을 독가스실에 집어넣고 유태인들을 무조건 잡아 죽이는 거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시오니즘 운동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본토로 귀향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우리 나라다라고 얘기하고 유엔도 전 세계가 인정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 팔레스타인. 왜냐하면은 그 땅은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 땅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어느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두 민족이 싸우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도 제가 가보니까 그 이렇게 높은 장벽, 한 80m, 8m 되는 장벽, 이렇게 장벽으로 680km에 걸쳐서 이렇게 둘러싸요. 이렇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 요르단 서안지구를 이렇게 쌓아놓고 저쪽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또 가자지구라는 곳을 이렇게 쌓아놨어요. 이 안에는 팔레스타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밖으로 못 나와요. 여기서 다 전기도 공급해야 되고 물자도 다 공급해야 돼요. 이렇게 막아놓고 이렇게 막아놓고. 그런데 여기는 베들레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동편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우호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우호적이야, 서로 여기는. 그런데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하마스는 요 지중해 서쪽에 있는 가자지구에 있는 아주 좀 이렇게 못된 사람이죠. 못된 사람을 하면 안 되겠다, 제가. 어떤 중간 입장에서 얘기하면.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뭐 이런 전쟁은 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왜냐하면은 다니엘서 기록할 때 보니까 다니엘이 10대 후반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80세를 3년 앞두고, 내가 80세가 되는, 다니엘이 80세를 3년 앞두고 환상을 보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근데 가브리엘이 뭐 가르쳐도 몰라요. 한번 다니엘서 12장 한번 가보세요. 다니엘서 12장 우리
8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다니엘서 12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을 보여주는데 알 수가 없어. 그냥 자기 이제 그 80세 되는 그때에 그냥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을 보냐면 이제 70년 후에 예레미야 성경을 읽으니까 나라가 어떻게 된대요? 성전이 다시 재건된대요. 예레미야 성경을 읽으니까 그게 이제 67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3년 있으면 성전이 재건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환상으로 보면서 가브리엘을 만났는데 가브리엘이 그 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얘기를 해줘도 몰라. 뭔지를 몰라. 9절 말씀.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마지막 때가 되어야 이 말씀이 어떻게 풀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돼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설왕설래하고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그런데 이게 참 이게 안 되는 게 뭐냐면 달력 자체가 성경에 말하는 달력과 그 다음에 줄리어스 달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AD 0년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 달력대로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2년, 4년, 6년 그 중에 하나 예수님이 오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AD 0년에 예수 이렇게 말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그 달력이 다르니까 날짜 계산을 하려니까 이게 맞아요? 다 다르지. 어떤 사람은 뭐 어떻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그 달력 시스템이 다 달린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건 우리 다니엘서 한번 또 24장 한번 가보세요.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 한번 가보시죠. 다니엘서 9장 24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준비한 거예요. 71회를. 저게 이제 마지막 끝날 때가 71회로 성경은 보는 거예요.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어떻게 돼요? 허물이 그치고 죄악이 영원한 의가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거네. 아멘. 71회가 기한인데 저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허물이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의가 드러내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는 25절 말씀.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이건 뭐예요? 두 번째 성전이죠? 할렐루야. 첫 번째 성전 누가 졌어요? 솔로몬이. 두 번째 성전은 누가 졌어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스룹바벨 성전. 지금 제3성전은 지어지지 않고 있죠. 그 제3성전 자리에 지금 무슨 성전 들어가 있어요? 알-악사 성전이 들어가 있죠. 이번에 하마스가 전쟁명을 알-악사 홍수 이거를 뭐 이렇게 졌다며요. 나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 알-악사 성전을 이스라엘이 되찾으려고 그래. 거기다가 우리 성전을 쳐야 되니까. 그런데 아랍 사람들은 거기가 성지야.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자기 성전을 또 짓도록 허락해 안 해요. 안 한다니까. 그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꾸 거기다가 그 황금돔 사원을 다 때려 부수고 거기다가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아랍인들은 그걸 전부 거부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그걸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전쟁이 난 거예요 지금 또 이게. 이게 보통 큰 전쟁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왜냐하면 이거 지중해 서안지구 가자지구에 그 공공시설 안에 미사일이 수만 발 수십만 발이 들어가 있어 지금. 요거 쏜 거는 3발이 피해요 아주. 요 몇천 발 쏜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공공시설 학교나 이런 공공시설 지하에 숨겨놨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가서 할 수도 없고 파괴도 못해. 거기에 애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참 그러니까 대단한 지독한 사람이죠. 하마스라고 하는 이 단체가 보통 단체가 아닌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제 중건하라는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가 몇 일이에요? 7일이네. 그런데 7일에 그 다음에 61일가 지났네. 할렐루야. 저거 합하면 몇 일이에요? 69일이네. 이 마지막 일회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 또 잊어버렸던 그런 또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이제 저 황금돔 사원이 없어지든지 아니면 지금 어떤 성경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자리가 아니라고 그래요. 원래의 솔로몬 성전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고 지금 아락사 성전이 지어져 있는 그 앞뜰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타협점이 뭐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 지어지겠죠. 성경이 지어진다 그랬으니까 할렐루야. 27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이제 마지막 한 일에 남았잖아. 한 일에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직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러니까 그 거룩한 성전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걸 금지시킨다는 거야. 세워졌으니까 예배를 드렸겠죠. 그러니까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평화조약을 맺어서 이제는 우리 전쟁하지 말고 서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알라신 그렇게 믿고 있자. 이렇게 이제 평화조약을 맺었다가 이제 그게 이제 파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마지막 끝으로 가는 전쟁의 시작점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때를 살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이런 좀 이렇게 국제적인 정세에 돌아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제 믿음을 따라 휴거받을 사람들, 특별하신 믿음의 사람들을 이제 주님께서 부르실 텐데 그때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거기에 속해야 돼요. 반드시 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오늘 새벽에도 좀 일찍 일어나서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유, 그동안 또 우리가 왕조 시대나 이런 역사 이렇게 설교할 때는 제가 그냥 날마다 이런 말씀 했는데 그거 지나가니까 이제 저도 그런 얘기를 교회에서 잘 안 하게 되고 또 설교할 때도 그런 경각심적인 얘기를 안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좀 회개했답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 잘못했네요. 이렇게 지금 또 눈으로 직접 보니까 또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이제는 보게 되네요. 그러면서 이제 또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답니다. 자, 미가서 6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미가서 6장 1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원래는 누가 들어야 돼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야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소연하는 거예요. 3절 말씀 읽어봐요. 3절.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가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하나님이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는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건만 이 백성들은 나를 향하여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식 열심히 길렀는데 어느 날 아들 녀석이 막걸리 한 잔 걸치고 들어와가지고는 얼굴 뻘개서 엄마 나한테 한 게 뭐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괴롭게만 했지 우리 주변 나라를 통해서 어렵게만 했지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도 답답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고. 어떻게? 4절 말씀. 시작.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뭐 했는데? 종노릇 했잖아요. 마귀의 밥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너를 십자가의 보혈로 뭐 했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내가 너를 샀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은혜가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뭐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안 되는 것 때문에. 그 막힌 것 때문에. 할렐루야. 왜냐하면 너 지금 구원해 준 거 이 은혜 지금 너 그 안 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구원시키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놓은 은혜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큰 은혜라는 거지.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가장 큰 은혜라는 거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 그런데 내가 너희를 인도해내서 너희를 속량해냈잖아. 가나안 땅 줬잖아. 할렐루야. 또 무슨 은혜 주셨나 봐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을 보냈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 스스로는 유리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어. 너희들은 다 양 같아. 근시야 근시. 앞을 제대로 못 봐. 그냥 꽁지만 보고 가는 거야. 앞에 있는 풀만 보고 가다가 낭떠러지 떨어 죽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을 위하여 우두머리 양을 너희들에게 보냈다는 거야. 할렐루야. 목사님을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든가. 아유, 여러분, 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예. 목사님을 교체한다든지, 교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목사님을 청빙한다든지 또 뭐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분란스러운 교회들 보면요, 성도들이 뭐 유리하고 방황하고 어떻게 막 뭐 괴로움에, 이 장로님들 굳건하게 서 있는 거 보세요. 감사할 일이죠. 할렐루야. 예. 권사님들 이렇게 있는 거 보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아멘들이 적어져요. 아멘. 집사님들 이렇게 있는 거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가. 혁준이가 있는 거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가. 예. 혼자 놀이를 찾아서 그냥 이 시간에도 혼자서 그냥 꿋꿋하게 그냥 놀이를 찾아서, 응? 우리들이 다 이렇게 함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 만약에 여기서라도 누구 하나 없다고 생각해봐요. 가령 장로님 중에 누구 한 분이 나 이제 나눔께 안 나오는 생각해봐요. 교회가 그때부터? 뭐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어. 오늘 낙원사님이 갑자기 문자를 보낸 거예요. 떡하니 저를 기다리지 말라고.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또 자라보고 뭐 소뚜껑 못 놀란다니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아니, 문자를 보내도 목사님 오늘은 그냥 전철 타고 갈게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저를 기다리지 마세요.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이거 뭐 내가 잘못을 했나, 이거 지금 뭐 나를 기다리지 말라니 얼마나 놀랬겠어. 내가 바로 전화했잖아. 그래가지고 권사님 무슨 일 있어요? 했더니 아니요, 그냥 전철 타고 가려고요. 그냥 안도했다니까 휴,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니, 누구 하나 이게 없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것 때문에 온통 다 고민이, 그게 한 지체 아닙니까? 한 지체.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애, 하나님이 한 교회 안에 같은 성도로 불러주시는 애, 아멘. 너무 감사한 거죠. 아멘. 우리 모두가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우린 버텨야 된다 이 말이야. 끝까지. 나고자 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볼 때까지,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5절 말씀 읽어볼게요.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을,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이게 뭐예요? 민수기 22장 24장이죠. 모압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얘기했잖아요. 너 이게 말한 대로 돼버리니까 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돈을 줄 테니까 저주해달라. 그래서 발람이 이제 돈 받고 저주하려고 그래요. 저주하면 그 말대로 되니까. 그런데 발람의 힘을 하나님이 막아버리시죠.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뭐가 나가버려요? 축복이 나가버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무슨 은혜? 너희들 저주받을 인생이야. 지옥 가야 될 인생이야. 멸망받아야 될 인생이야. 근데 내가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꿨잖아.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아닌 거죠. 우리는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언제쯤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 은혜를 언제쯤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까요? 이 은혜를 정말 우리가 언제쯤 진짜 우리 마음속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릴 수 있을까요? 구원받게 하시는 애, 또 우리의 주변에 한 교회로 엮어주신 은혜, 저주받아 마땅하고 죽어받아 마땅한데 살려주시고 축복 주시는 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또 기억하래요?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이것 때문에 보통 머리가 복잡한 게 아니었어요. 시딤에서 길갈까지 도대체 뭔 일이 있었나. 그냥 그렇게 한번 얘기하면 그만이겠지만은 저걸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시딤은 어디냐면 40년 광야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 마지막 진쳤던 자리가 시딤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지막 수행하기 위해서 진쳤던 자리가 길갈이에요.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백원사님 이해를 하셨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끝나고 마지막 진쳤던 자리, 이제 가나안 땅이 이제 정복에 들어가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주신 땅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 자리가 우리 자리예요. 아멘. 자, 우리 여호수아서 2장 1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여호수아서 2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두 사람 어디로 보내요? 정탐하러 가나안 땅 들여 보내네요. 할렐루야. 3장 1절 말씀도 한번 가서 읽어볼게요. 3장 1절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을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 그러니까 시딤은 마지막 진쳤던 자리. 그러니까 이제 한 걸음만 내디면 축복을 받는 자리예요. 아멘. 그런데 이제 이 자리에서 뭔 일이 일어나요? 자, 우리 민수기 25장 1절로 가보세요. 22장, 24장까지는 그게 이제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사건이고요. 자, 25장 1절 말씀. 거기서 뭐 했느냐? 뭐 한 자리냐? 함께 읽어봐요. 1절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었어. 그랬더니 이제 축복받는 자리야. 그랬더니 거기서 뭐 했어요? 거기에 있는 모압 여자들과 남자들이 음행하기 시작하나.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하고요.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자 9절 말씀 읽어봐요. 9절 말씀.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 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 음행하고 있는 그 현장에 비느하스가 들어가죠. 자, 우리 11절 말씀 읽어봐요. 7절부터 읽어봐요. 7절 시작.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장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냥 아주 그냥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연병이 그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혹한 일 같지만 비느하스가 누구 편에 선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하나님 편.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11절 말씀 읽어봐요. 11절.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 저 비느하스의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지 않고 뭐 하세요?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시딤에서 길갈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를 용서해 주시는 자리네요. 아멘. 오늘도 한 주 동안 우리가 실수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회개하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 심령 통해 자복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실수가 용서함 받는 자리.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자리냐면 저 자리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자리.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민수기 33장 1절 말씀. 민수기 33장 1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에서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노정이 계속해서 쭉쭉쭉 나와요. 자, 33장 49절 말씀. 49절. 33장 4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 시몬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드디어 이제 진영을 갖추고 이제 마지막 진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자, 34장 1절 말씀. 34장 1절 말씀. 민수기 34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광야 40년 지나면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선포했던 그 말씀을 들은 1세대들은 광야에서 전부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을 자리 앞에서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이제 잘 왔어.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택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들어가서 좋은 보고를 하면 되거든. 근데 10명이 엉뚱한 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울지요. 다 통곡하잖아. 이 10명만의 말을 듣고 우린 이제 여기서 죽었다고. 뭐였다고? 말 조심하길 바랍니다. 죽었다고. 우린 여기서 죽었다고. 죽었죠? 그냥 죽었. 그 말대로 그냥 죽었고,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정식으로 하나님 말씀 들은 적이 없는 세대들을 향해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마지막 느보산에서 이제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그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죽었지만 죽기 전에 그가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죠. 할렐루야. 35장 1절도 한번 읽어봐요. 민수기 35장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자, 신명기 1장 1절 말씀 읽어보세요. 신명기 1장 1절. 그게 이제 2세대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는 거 아니에요.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하냐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년 전에 주신 말씀, 20년 전에 주신 말씀이 있지만 오늘 이 한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목사를 통해서 또 뭐하게 하세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단됨이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유튜브 그 조회수가 많이 또 적어졌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안 보는 것 같아요. 적어도 한 사람이 10번 이상은 들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들 뭐 하세요 도대체? 나눔교회 저기 유튜브 들어가셔서 예전에 지나간 말씀도 또 듣고 하세요. 한 편당 10편씩 들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50년 전에 100년 전에 끝난 게 아니고, 아니 오늘도 2023년 오늘도 10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같은 본문 가지고 계속해서 다른 은혜를 주시고 다른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 말씀을 못 듣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아찔한가. 예배를 못 드린다고 얼마나 아찔한가. 그나마 이제 언제 가면 예배는 드리지 이러니까 우리가 삶으로 버티는 거지, 만약에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고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못 살아가요. 퍽퍽해서 어떻게 살아가겠어. 영적으로 쩍쩍 갈라질 텐데, 갈증을 느낄 텐데, 기갈릴 텐데, 기근일 텐데. 동의하시라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자, 여호수아서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가서 읽어봐요. 여호수아서 3장 1절.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요단에 이제 건너가기 전에 유숙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필이면 갔더니 거기가 보리 매는 시기야. 그러니까 그냥 강에 그냥 물이 범람하고 유속이 얼마나 빠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가 없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들여 놓아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물이 이렇게 흘러오는데 이게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물이 아무것도 없는데 담처럼 세워지는 거예요. 계속 끝간데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물이.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물이 멈췄다니까. 무엇이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는 거죠. 아니 물이 흘러오는데 계속 막혀서 이게 계속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고 올라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걸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일으켰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14절 여호수아서 3장 14절 말씀 함께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15절 말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이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거기에 이게 물이 쌓인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되네요. 오늘 우리 화장실 보니까 물이 쌓이더라고요. 아이 나 참.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이게 가야 되는데 끊어져. 어떻게 이게 서 있냐고. 나 참.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니까 시딤에서 길갈까지 하나님은 너희들의 모든 장애물을 없애 주었다는 거지. 할렐루야. 몇 가지 얘기했어요 제가? 시딤에서 길갈까지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어?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제가? 참 나도 헷갈린다. 시딤에서 길갈까지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실수를 용서해 주셨다니까요. 할렐루야. 모압 여자 음행에서 다 멸문지화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잖아. 비느하스 한 사람의 그 의로운 행동 때문에.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 지은 건데 연병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한 사람으로 이렇게 창 들고 설친다고 용서가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나눔교회 모든 심령들이 의로운 심령 되길 바라요. 민족을 어렵게 하려고 하다가도 어느 교회를 생각하면 나눔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또 아이고 내 질투심을 저 교회가 알고 내 질투심으로 저 교회가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그 다음에 또 어때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새롭게 말씀을 주시고 그렇죠. 또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동료들을 함께 세워주셨고 이게 많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장애물을 없애주셨고 할렐루야. 자 우리 여호수아서 5장 2절 말씀 가보시죠. 여호수아서 5장 2절. 자 그리고 이제는 이제 길갈에서 기념비 12개 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한 일이 뭐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 다시 할례를 왜냐하면은 첫 할례자들은 이미 다 광야에서 죽었고 두 번째 이제 이 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아야 수치심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에 들어가기 전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뭘 해라? 할례를 행해라.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 하나 다 할례해라. 자 우리 7절 말씀 왜 해야 되느냐? 7절 시작.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니 할례 없는 자가 되었으니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것 이름을 오늘까지 그러니까 길갈이라는 게 뭐예요? 수치를 없애어 주신 거예요. 수치를 우리의 부끄러움을 물러가게 하신 자리.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뭐 죄악 때문에 부끄러운 게 이만저만 아니에요. 응? 개들이 토한 거 또 먹고 토한 거 또 먹는 것처럼 죄를 또 짓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또 짓고 죄를 또 짓고 우리가 오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수치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도록 부끄러움을 물러가게 하시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 오늘 우리는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드디어 자 5장 11절 말씀 읽어봐요. 5장 11절 시작.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음국식 먹었더라. 12절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뭐가 그쳤어요? 만나가 그쳤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은혜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처한 상황에 따라 새로운 방법으로 날마다 은혜를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나가 처음에는 달고 그렇게 맛있었지만 여러분 아무리 단 것도 매일 먹어봐요. 못 먹지. 물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큰 복이죠. 틀림없이. 그런데 그걸 또 먹어봐야 얼마나 힘든가. 꿀이 그렇게 맛있지만 여러분 매 삼시세끼를 꿀로만 먹는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겠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교회에 새로운 방법으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신 거 너희들 기억해라 그 말이야.
네 입만 볼멘 소리 하지 말고 뭐가 안 됐다고 그 하나에 매여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복 안 주냐고 하지 말고 안 주긴 뭘 안 줘. 지금 10,000가지 은혜 중에 그거 하나만 좀 더딘 건데 10,000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10,000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그런데 그거 하나 안 된 것 때문에 그거에 그냥 초점을 맞춰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안 주신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그러니 하나님께서 산들 보고 돌들 보고 내가 하소연 좀 들어달라는 거 아니야? 얼마나 우리가 말 안 들으면 세상에 그것들에게 하소연 하겠냐고 하나님이. 미가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미가가 이제 말하는 거죠. 자, 6장 6절 말씀. 미가가 이제 그런 하나님의 감사를 미가는 이제 뭐 딱 벌써 얘기하면 알죠. 아, 하나님이 이런 은혜, 이런 감사 주셨지. 종로로 타던 우리 구해 주셨지. 좋은 지도자들, 좋은 동료들 주셔서 여기까지 함께 올 수 있었지. 말씀을 새롭게 주셨지. 장애물을 제거해 주셨지. 할렐루야.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해. 미가가 생각하니까 너무 고마워 이제. 그래 미가가 말하는 거예요. 6절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할렐루야. 이젠 우리가 좀 새로운 고민을 하자고. 무슨 고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맨날 하지 말고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맨날 이런 고민하지 말고 이제 고민을 좀 바꿔봐요. 어떻게?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빼먹을까? 이거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좀 요거 빼먹어서 좀 잘 될까? 이거부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너무 크니까 하나님 안 돼도 됩니다. 힘들어도 됩니다. 이제는 그런 거 고민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 야, 나 비누아스 같은 고민 아니겠어요? 오늘 좀 이 한 시간 그런 고민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오늘 어떤 문제를 해결 안 받을까? 이런 거, 어떤 은혜를 받을까? 이런 거.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도 좀 이 생각 패러다임을 바꿔봐요. 이제는 생각 바꿔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러니까 미가가 그러잖아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제 생각이 바뀌었죠. 맨날 볼멘 소리하고 막 안 좋은 소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미가가 이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면 무엇으로 보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뭐라 그럴까요? 무엇으로 보답하라 그럴까요? 일단 미가가 한번 생각해 본 거 보세요. 시작. 내가 번제물로 1년, 그러니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미가가 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보답을 좀 해야 되겠는데 오늘 주일 예배 헌금 10,000원 드릴 거 20,000원 드리면 되겠어요? 11조가 50만 원인데 10만 원 더해서 제가 썼습니다. 60만 원 드리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7절. 여호와께서 1,000의 순양이나 10,000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그러니까 내 맏아들 드릴까? 내 영혼의 열매를 드릴까? 어떤 걸 드리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피식 웃으시면서 10만 원 더 준다고 나 기뻐하지 않고 10,000원 더 준다고 나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1억을 갖고 와봐라. 내가 기뻐하겠나? 그 행동, 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습을 하게 한 너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중요하다. 아멘. 자, 8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는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자, 타겟 따라. 아휴, 따라해봐요. 아휴, 다행이다. 다행이다. 더 내라 안 하시니 다행이다. 네 목숨 내놔라 안 하시니 다행이다.
공의를 행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다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보니까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공의를 기뻐하는 마음. 설교 준비를 한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카톡에 우리 가족 카톡방에 문자가 띠링 울려요. 어떤 한 분이 밖에서 계속 교회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그걸 가서 이제 누군지 알아봐야 되는데 이게 설교 줄이 잡혀가고 있는데 자꾸 그런 일이 생기면 이게 움직이기 제가 싫거든요. 그래서 이제 못 들은 채 하고 안 본 채 했어요. 근데 뭐 1시간 동안 계속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웬일이냐 도대체. 그런데 뭐 나갈 수가 없어. 난 준비되니까 막 이거 방해받기 싫어서. 그랬는데 어저께 그분이 오신 거예요. 아멘. 우리 청소하고 있는데 사모님을 만나더니 그분 하는 말이 뭐 하여튼 왜 이렇게 어저께 그게 금요예배 전이었나 보구나. 왜 이렇게 금요예배 뭐 불이 늦게 켜지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여기 옆에 화분이 몇 개 있는데 화분 좀 가져가도 되겠냐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니 저쪽에 있는 거면 우리가 안 쓰는 것 같다는 건데 그냥 아무도 없다면 가져가도 되시지.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혜승이 옷이 왔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젯밤에 이제 여기 문이 안 열려가지고 그 앞에 그 슈퍼에 맡겨놨다고 그래 할머니.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그걸 가져오는데 그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를 만나냐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이렇게 내가 기다려도 문이 잘 안 열린다고 그렇게 어저께 기다렸으니까 금요일 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슈퍼 할머니가 주일날 11시에 오면 된다고. 그러면 거기 예배 드리니까 그때 와서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저도 교회 다니는 권사기 때문에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여기를 못 온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따라해봐. 야, 권사님은 다르구나. 권사님은 다르구나. 그냥 주인 없으면 대충 가져가면 되지 뭐. 아무도 안 보면 그냥 가져가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안 돼요? 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다고 말이야. 뭐 한쪽에 다 빼놓은 거고 안 쓰는 거 빼놓은 거면 필요한 사람이 만약에 필요해서 왔다가 아무도 없다면 그냥 가져가서 쓰셔도 되고 나중에 와서 이야기해도 되죠. 그걸 1시간 동안 이 앞에서 교회 문 기다리고 그 허락을 받을 때까지 난 그 마음이, 그 공의로운 마음이, 그 정의로운 마음이 저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 생각이. 참 권사님 답구나. 참 신앙인 답구나. 성도답구나. 하나님이 그 모습 기뻐 하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뭘 더 드려서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뭐 헌금 좀 더 드린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거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고 그것조차도 주인이신데 우리가 뭐 좀 더 드린다고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겠어요? 더 드려요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내면에 있는 믿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살필 수 있는 마음.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을 살필 수 있는 마음. 할렐루야. 그런 마음들. 오늘 원로 사모님이 또 꿀떡을, 제가 좋아하는 꿀떡을 또 갖고 오셨어요. 이제 어떻게 해갖고 맞춰서 오셨겠죠. 걔 몰래 하나 빼먹었어요. 나도 그러면 안 되는데 난 꿀떡에 대한 또 그건 내가 하나 안 가져가면 되니까 꿀떡에 대한 그 유혹을 내가 참을 수 없더라고. 이따 같이 먹은 사람 자수하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줘서 먹었습니다. 자, 그런 마음들, 교회를 한번 살펴보고 성도들을 살펴봐서 그런 마음들, 사실은 그런 마음들 하나님이 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오늘도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 이것저것 보는데 제가 우리 사모님에게 물어볼 게 있어서 내려왔더니 안 계셔요. 방에 안 계시더라고요. 저분이 막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안 계셔. 뭐 하나 봤더니 세상에 밑에 불을 켜놓고 찬송가를 크게 틀어놓고 어제 청소하다가 다 못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하고 있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마음들 말이에요. 그런 마음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겠냐 그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좀 보답하며 사십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는데
이젠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뭐 좀 더 할까?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 항상 계시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심령들, 동행할 수 있는 인생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할 수 있는 세 가지가 같아야 되겠잖아요. 하나는 방향이 같아야 되겠고, 그러죠? 방향이 같아야 함께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속도가 같아야 되겠죠. 이번에 그 하롱베이 갔는데 어떤 사모님이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막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 얘기한 적은 뭐냐면, 아니 이렇게 공항이나 이런 데 갈 때도 같이 가면 좋잖아요. 부부가 이렇게 같이 그 손을 잡고 간다든지, 뭐야 왜 이래 반응이? 손을 잡고 간다든지, 뭐 아니 얼마나 좋아요. 손 잡고 같이 가면서, 아 그런 모습 보기 좋더라고. 이게 노년 되신 분들이 손 잡고 같이 가는 거 보면 참 이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혼자 가. 한 10m, 20m 혼자 가. 사모님 뒤에 줄줄줄 따라가. 그거 막 뭐라고 하더라, 사모님이. 그러니까 방향이 같아도 속도가 안 맞으면 안 돼. 속도를 맞춰야 돼. 그런데 결정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뜻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같아야 돼? 뜻이 같아야 돼. 우리 아모스서 3장 3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모스서 3장 3절 말씀. 3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과 뜻을 맞춰요. 방향을 맞추고 속도를 좀 맞춥시다. 할렐루야. 1899년에 보니까 황성신문이라는 그 신문에 사설이 올라왔대요. 올라왔는데 그게 이제 구한말 시대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지방 관리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동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동네 왔더니 야수교가 있는 동네는 가기 싫다는 거예요. 야수교가 무슨 교예요? 예수교죠, 예수교. 그러니까 지방 관리들이 되려고 뇌물을 많이 쓴 거야. 그러면 이제 지방 관리가 됐으면 자기가 많이 쓴 뇌물을 거둬야 되잖아. 그런데 교회가 많은 동네, 성도가 많은 동네는 뇌물을 안 줘. 그러니까 거긴 안 간다는 거야. 근데 그 밑에 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야. 평양감사가 영남 고을로 전근을 요청했다는 거야. 동방의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평양이잖아요. 거기 감사가 영남 감사로 가기를 원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영남 쪽은 기독교가 포르테가 낮잖아요. 거긴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남 사람들이면 뭐 어떻게 화가 날지도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평양 감사면 큰 감사인데 거기는 아주 기독교인들이 많으니까 뇌물이나 이런 게 없어. 아주 정직해. 정의로워.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 그러니까 영남으로 가. 거기는 이제 기독교가 많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잘 통용되는 그런 거였나 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다잡읍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와 겸손과 하나님의 뜻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